오늘 3부 예배는 강변교회 그 원로이신 김명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당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명자 교육이 어떤 분이 정말 좋을까 1년 전부터 고민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한국교회 어른이시고 소문이 너무너무 말씀이 간증이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래서 그 사명자 교육을 부탁드렸더니 먼저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해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하실 것 같아요. 3부에 올까 말까.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만 설교를 해서 더 진도는 나가지 않고 했던 설교 중에 그 회복에 관한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주보에 나갔던 것처럼 서울시 의회 앞 그 광장에서 동성애 그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70이 돼도 목사님 제가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도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제 기도가 거짓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다음 세대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앞에서도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퀴어 축제 그 바로 옆에서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조회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날이 될 건데, 가짜는 안 올 것이고 진짜는 올 것이고, 목사들도 가짜는 안 올 것이고 진짜는 올 것이고. 제가 이제 몇몇 목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나도 토요일 날 안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봐.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까?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첫 죽이라고 한 일, 너는 당연히 일어나 나가서 외쳐야 된다.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실 거야. 그랬더니 두말 않고 나오겠습니다, 참석,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누군가 진리를 말씀해 드릴 때 마음에 그 울림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죄가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건 내가 세상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그 용모를 검색해서 보면 그 용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시편을 그가 기록을 했죠. 찬양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스타들 보세요. 그 노래 한 곡만 잘해도 스타가 돼갖고 지금까지 그거 울고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아싸 호랑나비, 와 지나칠 정도로 계속 긁어먹고 있죠.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세대차가 나고 있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거장, 그것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그러니까 노래 한 곡만 잘해도 막 스타가 되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그 영의 찬양을 그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궁에서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 찬양은 정말 깊이가 있었던 찬양이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왕이 됩니다. 30세에 왕이 되어 70세까지 40년간 그가 왕을 합니다. 당시 왕,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자유를 그가 가졌단 말입니다. 향락이란 향락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왕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는 일 흔치 않고, 그 왕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남은 건 자존심만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 많은 시단들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이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의 자존심, 왕의 체면, 왕의 권위
피를 내어버리고 그가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서 지금 그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영혼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복, 왕의 복, 그리고 여인의 복, 향락의 복, 쾌락의 복, 자유의 복 다 소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그 다윗의 유명한 참회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멈추지 않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죠.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한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욕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됐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살인죄를 져버린 거예요. 근 1년 다윗이 죄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지금 뭔 소리야? 왕을 뭘로 보는 거야? 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동안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죠. 장인, 왕, 그가 사위를 죽이려고 삼천 군사를 이끌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몸부림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의 삶이 거룩했다고 해서 그의 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이번 건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그의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 지금 다윗의 찬양은 뭡니까? 회복의 은총을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믿음도, 사랑도, 복도 우리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게 정말 많죠. 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예? 그 재난, 그렇죠? 우리가 다 뿌린 거를 지금 어느 곳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 어느 곳에서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난리, 지진으로 난리. 여러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난리, 전쟁으로 난리. 이 온난화, 여러분, 점점 더위가 빨리 오죠. 예. 그래서 요새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라고 그럴 정도로 막 폭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죠. 요 며칠은 좀 시원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땅,
주여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회복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5가지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겉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속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내 스스로 이건 드러나면 안 돼! 감춰놓은 그 숨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얌전하다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너무 예쁘다. 마음도 되게 예쁘겠지. 내가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참아야지. 그래서 내 속에 숨겨놨던 그 사람, 지금 다윗은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내 속에, 내 안에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회개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내면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요, 그가 먼저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변질된 그 모습에서 자기 하나님께서 원래 내 속에 그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죄짐을 고백하는 거. 이게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품꾼 정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내 심령이 회복되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갓피플에 그 소개된 나의 인생 설계도에 보면은요, 그 미국에서 점점 성장하는 그 교회에서 오랜 기간 목회했던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사임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인 줄 아십니까? 이 땅 어딘가에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곳은 가정이고 틀림없이 그곳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심도, 가장 취약한 죄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 두려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
가장 엉뚱한 모습마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거나 나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 그 심령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심령이 회복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권하니까, 그냥 옆 사람이 권하니까, 그냥 그 주변 분위기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진 분들의 고백은 자원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었는데 제가 목사님 봐서 할게요. 이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 나와서 무슨 당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했지만 그러나 또 상하고 지치고 깨진 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어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겉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이란 말입니다. 진짜 나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막 프랑스까지 이제는 막 한국 화장품을 사서 쓰려고 하는 막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얼굴은 세상에 60대 중반인데도 우리나라 그 여자분들 보면 40대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포장들을 철저하게 했는지 얼굴 보고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이 썩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항변하죠.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놈 만나갖고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분노로 가득 차버린 거야.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진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겉에 보여지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값진 것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잘하는 말씀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속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는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속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은 마음을 뭐 하신다? 저울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폭발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참은 거 내가 지금 한번 폭발해버리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데.
계속 저울질 하시죠. 그 저울질 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숨은 내가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울질 하시듯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윤총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탱탱하냐 그래요. 제가요 요즘 제 얼굴을 지금도 제 얼굴을 보면서 돌 지나기 전 그 제 가장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요즘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썩소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저도요 저 모니터 보면서 오늘따라 제 얼굴이 더 잘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안 보고 저는 계속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이 찾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을 소생시키라는 거예요. 겉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겉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의 특징, 오늘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뭘 한 걸음이에요. 틀렸다 그래야죠. 뭘 괴로운 길 아닌가? 틀렸잖아요.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럼 제가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셔야죠. 목사님 틀렸어요. 즐거운 길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다윗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기쁨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기쁨 대신에 양심의 죄책감,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 죄악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 밧세바와의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죠.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돌이켜 다윗 자신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세상에 그 잠시 잠깐의 쾌락이 오히려 큰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쁨, 다시 주와 함께 걸어갔던,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장인에게 쫓기며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이 뼈를 꺾으셨나요? 얼마나 그 죄가 고통스러운 건지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기쁨과 웃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속에 두려움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재산을,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시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우리 73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여러분, 복이라.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다면 이 하반기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즐겁게 동행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찬송으로 주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죠. 시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육체의 그 쾌락은 잠시 있었겠지만 여러분, 뭐가 막혀버린 거예요? 찬양이 막혀버린 거예요. 찬양 없는 다윗의 삶,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잠시 육체적 쾌락이 덮고는 있었지만 이미 그 영은 괴로워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금 그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여러분, 찬양도요, 입술의 찬양이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할 수 있고 즐거워도 할 수 있고 이 입술의 찬양은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우리가 제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온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찬양을 해도 마음의 찬양이 입술로 나오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찬양 속에 치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정말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가 축사예요. 자가 스스로 제 속에 더러워진 것을 정화해내는 자가 축사의 선물을 주셨어요. 목사지만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뎌질 대로 무뎌지면 이걸 못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목사야, 이 목사야, 너 그래서는 안 되잖니? 그 성령의 탄식 소리가 제 속에 들려오면 그것을 버텨낼 힘이 제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늘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오늘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두 찬양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일어나면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제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제 마음이 답답해졌을 때, 제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제 마음이 죄로 눌려있을 때 제가 이 자가 축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이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겉이 아니라 속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청소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찬송이 회복되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대조되는 말씀이 이어서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드리는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역겹다 그러시죠.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야야 그럼 내가 그냥 덮어줄게 이러실까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 그러시죠.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생활에 결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찬송이 회복되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란 말입니다.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다윗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그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의 삶이 떳떳지를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가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는요, 전도의 열정을 식히는 소방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저게 범죄자가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시온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달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성전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시편 2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러분 평안을 구하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래요.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사업장에 평안이 있고 그 사업장에 형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오른편 그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그 중앙에 그 사진과 함께 글귀가 뭐냐 하면 바로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로 오세요. 차를 끌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파라솔을 세워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은 차량을 신청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한 분들 모시고 가서 그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8시에 교회 오셨어요. 아유, 왜 이 시간에요? 8시만 되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두 분 다 역시 교회 어른답게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균형 잡힌 그 다윗의 회복된 신앙 살펴보셨죠? 4가지 관계 회복을 보셨어요.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전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번째 같이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사용한 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죠. 무엇을 해야 즐겁고 어디로 가야 즐겁고 무엇을 먹어야 즐겁고, 그래서 온통 생각 속에 즐거움, 이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돈을 아낌없이 쓰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몰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그 젊은 친구들 막 전 세계 방방곡곡 지금 여행 가겠다고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오랫동안 만족을 주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잠깐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오래 갔습니까? 잠시였죠.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 성도라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세상 즐거움 다 가지고 세상 자랑 다 가졌네, 이렇게 찬양합니까? 아니죠. 제가 또 틀렸죠. 분명히 틀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시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종교적 의무감만 남습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이미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잊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 사라져버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적신호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들의 예배가 변해가고 있어요. 짧게 간단하게 목사들의 예배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디를 가도 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고만고만한 인간들은 짧게 하자 그래요. 그런데 수원제일교회 은퇴하신 우리 이규영 목사님, 아무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아니 선교지까지 와서 목사들이 뭘 쫓기는 일이 있다고 예배를 짧게 하자고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설교 안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그 어른을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40분을 하셨대요. 수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의 전설이 있죠. 서성민 목사에게 들었어요. 경기누에 목사들이 그 노예를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에게도 짧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럴 것 같으면 노회장 안 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더니 1시간 반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전설이 돼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잊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니 왕의 자리도 짜릿했던 그 여인과의 그 쾌락도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안에만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